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깊은 밤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처에 지진이 있고 재난이 있습니다. 터키에는 지금 큰 지진이 있어서 1000여 명이 죽고 4000여 명이 부상했다고 합니다. 많은 집이 파괴되고 지금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든지 언제 어느 때에 있을지 알 수 없는 이런 말세의 징조가 우리 앞에 가득하건만 오늘도 저희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안한 가운데서 한밤을 자고 또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미련하고 우둔하지만은 주님의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만큼의 지혜와 또 그만큼의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주님께 위탁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원컨대 주의 손에 강하게 붙들리어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살아가는 의미를 새롭게 깨달으면서 살게 하시고 멀지 않아 주님 앞에 가야 할 몸이기에 더욱더 소중하게 시간을 보내며 그리고 맡기신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평생 살아온 그 모든 생애보다 이제 남은 시간 하루하루 한 사건 한 사건 앞에서 분명히 보다 더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나 자신을 위하기보다 이웃을 위하며 걸어모으기보다는 베풀며 살고 빼앗아 살기보다는 주는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큰 일을 하려고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을 진실하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을 통하여 기쁨으로 들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맡겨주는 작은 일을 성실히 행하며 그 속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저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많고 도와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저들을 넉넉히 돕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기관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하나님 주님만이 아시는 크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를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기고 주 나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칠 때 필요한 넉넉한 건강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특별히 대통령에게 밝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원컨대는 이 나라의 운명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경제, 정치, 문화, 교육 그 모든 일들 지금 새로운 개혁, 새로운 세대를 맞으면서 진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진통이 되게 하시고 결코 어리석은 시행착오가 있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는 더 어두운 길로 치닫지 않게 하시고 혼미한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돌보아 주시고 국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이나 수양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도 같이 계시고 오늘도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 주여 그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하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 흘린 기도를 오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날은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게 하옵소서. 이날은 진실로 섬기는 날이 되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로 10절 보게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0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있을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설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그릴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얻는 때가 있으며 지키는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낄 때가 있으며 강할 때가 있고 말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있는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제 그는 지혜의 왕이요 또 한평생을 지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맨 마지막에 그 있는 지혜를 다 종합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옵시다. 이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때라는 것은 직선적인 것이 아니고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사이클로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빙빙 도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또다시 봄이 되고 또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도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거로 그런 경우라면은 나는 가만히 서 있으면 제자리 돌아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철학은 정적입니다. 행동적이 아닙니다. 가만히 기다리라 이거죠. 기다리면 제자리 돌아온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아시는 대로 기독교의 세계관은 직선적입니다. 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행동적이고 창조적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하셨고 이제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이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오늘 봅니까? 나는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의 핵심은 10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이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때가 있다 하는 것이요. 이게 몇 가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이 주신 기한, 하나님이 주신 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게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또 확고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고 놀라게 생각합니다. 한평생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또 깨닫고 많은 일도 했지만 나이 많았을 때 치매가 오면서 멍청해진 걸 봅니다. 아이자크 뉴턴 같은 세계적인 물리학자지만 마지막에는 다 잊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자기 나이, 자기 생도 다 잊어버렸어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제가 누굽니다. 그러면 누군가 기가 막히잖아요. 예?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선생님 그럼 무엇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를 알고 있지. 하나는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는 예수께서 내 구주가 되신다는 것. 이 두 가지만은 알고 있네. 라고 대답했다는 게 아닙니까? 내 이름과 생일을 다 잊어버릴 때라도 이건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구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가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그 지식을 머리에 입력시키려고 애쓰지만은 아무리 애써봐도 이 언젠가는 싹 빠져나가면 멍청해지는 거예요. 도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조금 실례되는 얘기입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예쁘게 단장하느라고 무던이나 애를 씁니다만은 그래 예뻐집니까? 그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예뻐질 때가 있지 내가 하는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것에 때가 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하는 것을 언제나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은 그런 의미로 임시적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life is process라고 해요.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어디서 오는 거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지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미래가 내게 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참 그 인생 아주 참 오묘한 것이옵시다. 모든 것은 임시적이다.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봐도 그것도 임시적인 것이요. 아무리 좋은 순간도 그 순간뿐이에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지나가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나라에 새 것이 없습니다.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거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나가는 것이니까요. 이제 오늘의 일은 조용히 기다리면 내게서 멀어질 것이고 해결이 될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앞에 있는 미래는 내게 다가올 것이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경륜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너무 초조하고 서두르고 뭐 다 망한 것처럼 또 다 얻은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일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지혜로워야 합니다. 임시적이고 다 지나가는데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결국은 남는 것은 깨닫는 것이요. 그리고 내 속에 영적인 지식을 점점 더 많은 지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중에서 자꾸만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영적 생명력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가졌던 물건도 없어졌고, 돈도 없어졌고, 건강도 없어지고, 또 가까이 있던 사람도 다 멀어지고, 이렇지만은 그러면서 남는 것은 내 영혼의 성장이에요. 내 영적 존재가 더 윤택해지고, 넉넉해지고, 또 더 깊은 지혜를 깨닫게 돼. 그것만이 남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것이 임시적인데 그 임시적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오늘 내가 알아야 할 것, 그것을 깨달아 나가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 다 지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없는 것 같으나 오히려 지나가는 일이 의미가 있는 것이옵시다.
순간, 그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지나가니까 더 소중한 것이죠. 예? 우리는 지나가니까 의미가 없다. 그게 아닙니다. 지나가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이옵시다. 자,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사하고 뭘 할 때 보면 더구나 얼마나 이 음식 만들어라고 수고합니까? 시장 가다가 뭘 해서 그래서 쭉 차려놓아요. 차려놓고 먹는 시간은 15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또 설거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저 격식을 갖추지 않아야 될 때는 아예 설거지 하기 싫으니까 간단히 먹자. 그 다음에 또 설거지 하기 싫으니까 아예 그냥 굶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단 5분을 차려놨다가 다시 치워도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 그냥 차렸다가 보셨다가 또 뭐 차려놨다가 씻을 또 이렇게 설거지 했다가 아이고 귀찮은데 그냥 간단하게 빵이나 먹고 말자. 그렇지만은 그거 아니죠. 어떤 사람은 단 5분을 차려놨다가 치울 것이지만은 잘하는 거예요. 난 그 서양 사람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다른 문화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음식을 많이 차리느냐고 그대로 부선을 뜨는 데 비해서 그분들은 음식을 많이 안 차리는데 대신에 무드를 갖추더만요. 무드를. 그거 잘해요. 그래서 무드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촛불이에요. 그리고 초장사가 잘 되거든요. 우리는 초장사가 안 돼요. 근데 초만 파는 집이 있는데 엄청납니다. 그게 초 종류가. 그리고 모두를 초를 선물로 하고 그래요. 그래서 촛불을 켜놓고 말이죠. 거기다가 뭐다 조금 갖춰놓고 그 다음에 또 음악을 틀어놓고 이걸 잘해요. 그 다음에 또 손님을 대접할 경우는 자기 부인을 아주 최대한도로 잘 화장을 해가지고 옆에다 다 앉혀놓고 그런 걸 잘하는데 우리는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많이 차려놓고는 많이 잡수세요. 요새 같은 때 많이 먹으려면 죽으란 말이지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건강에도 좋지 않고 많이 먹어가지고는요. 그런데 여보세요. 저는 음식 먹는 문화를 가만히 보면은 그야말로 정말 저는 가정 부인들을 참 그거 보면 불쌍해요. 이거 차렸다가 설거지했다가 차렸다가 하루에 3번씩 말이에요. 그래 귀찮은 사람들은 이거 하루에 한 번 아니 이거 한 달에 한 번 먹으면 안 되나? 이게 귀찮아 먹겠니 같다 하지만 그러나 그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일이기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는 일이니까 되는 대로 하자. 그거 아니에요. 되는 데는 한 번 지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모처럼 딱 한 번 만난 손님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 시간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임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허무합니다. 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 그러기 때문에 더 소중합니다. 여기 보니까 더 재미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안을 때도 있고, 또, 때가 있으면, 또,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느니라. 여기서 한 말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래,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녀석, 어렸을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그러나 그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 예쁘다고 해서 뽀뽀합니다. 좋아요. 그러나 그 때가 있지 아이가 지금 커서 대학 다니는데 또 뽀뽀하겠어요? 그건 건진상간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그 때에 곡에 맞춰서 뽀뽀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는 거지. 아무 때나 안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느니라. 그래서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결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이게 가정이에요. 부모를 떠나야 가정이에요. 부모를 안 떠나는데 문제가 있고 또 안 떠나 보내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마음으로는 이젠 다 떠났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다 떠나보내고는 허무하다. 왜 허무해요? 지금 저기 나가서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걸 허무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을 때가 있는가 하면 멀리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어요.
이건 오히려 사람보다 동물이 잘해요. 동물이 자기 새끼 때는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지만은 조금 크면은 딱 물어버려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럼 내보내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걸 잘 못해가지고 조금 어떻게 좀 혼란이 와요. 예? 이걸 아셔야 됩니다. 때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예? 그렇게 사랑스럽게 가까이 두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멀리 할 때가 있어요. 박절하게 내보내서 그로 하여금 세상을 바로 경험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정말 어떻게 내보낼 수 있을까 하다가도 군대도 내보내고 여행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보내야죠. 그 누구나 따라 막내딸 시집 보내는 거 안쓰러워서 내가 대신 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지. 대신 할 일이 있지. 안 그래요? 그건 때가 있어요. 보낼 때는 보내야 되고 끊을 때는 끊어야 되고 내가 떠나야 될 때는 세상도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인생이요. 그런 거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런 거로 인생 무상.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나갑니다. 그런 거로 계속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간순간마다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단 5분, 단 1분의 통화라도 이게 소중한 것이에요. 그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나가야죠. 잠깐이니까 버리자.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 여기 우리가 또 하나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유명한 백스토의 설교 가운데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His part and our part.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예? His part and our part.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까지 내가 건방지게 이래라 저래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보세요. 내가 씨를 뿌려요. 김을 매요. 그거 내가 할 일이요. 하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에게 왜 풍년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오늘 비가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에 혹은 약을 잡수십니다. 모르긴 하겠지만 이제 아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서랍에 뒤져보면 약봉지가 많을 겁니다. 먹어야 될 거 안 먹고 둔 거. 그 약이라는 것은 먹으라고 하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특별히 항생제 같은 것은 항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흘을 먹어야 된답니다. 사흘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거기에 따라서 항체가 생기면서 병이 낫는 건데 우리가 초조해가지고 오늘 먹고 안 낫는다고 에이 그 병은 엉터리야. 딴 데로 또 가요. 또 한 번 주사 맞고 안 낫는다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참 이것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실망한다 그래요. 좀 잘해주고 싶다가도 그 따위로 노는 것 보면 저런 걸 내가 치료하나 그리고 치료하고 싶지 않다 그래요. 기다려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을 칼로 쬐단 말입니다. 쬐서는 꿰맸습니다. 꿰맸으면 기다려야지. 적어도 며칠 동안 나흘을 기다려야 이게 붙는 거지. 오늘 꿰매고서 당장 내일 낫길 바랄 수 있어요. 아플 만큼 아파야 돼요. 여러분 왜 감기 걸리면 뭐 부지런히 감기약들 잡수시고 하지만은 감기는 약을 먹어도 사흘 안 먹어도 사흘이요. 어차피 사흘 앓게 되어 있대요. 왜? 항체가 생겨야 되니까요. 그건 약은 왜 먹느냐 하고 물으면 열이 너무 많이 나면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다른 병이 오기 쉬우니까 열을 막고 그 부작용을 막자는 데 있는 거지 오늘 감기약 먹었다고 1시간 내에 낫는 건 아니에요. 먹거나 안 먹거나 사흘은 아파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와 같이 뭐 내가 할 일 해요. 의사가 할 일 해요. 기다려야죠. 어떤 데는
그런 얘기하는 의사 얘기 들어봐세요. 참 신기하다고. 그 칼로 몸을 째고 나서 이렇게 꿰매는 거. 그 바느질, 그거 바느질 먹기 잘하는 바느질이 아니거든요. 대충 꿰매 놓으면 또 이 저절로 붙는데요, 또. 붙고 핏줄이 연결이 되고 다 이게 연결되는 거 보면 신기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신앙에 있는 의사들은 그래요. 이걸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고. 그 의사 가운데는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직업인 중에는, 전문 직업인 중에는 의사가 신앙이 좋은 분이 많아요. 왜요? 신비로우니까. 자, 약도 주고 꿰매기도 하지만은 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공부도 하고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하고 땀도 흘리고 씨도 뿌리고 하지만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도대체 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 방향을 하나님이 디렉션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고요. 그 과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 과정 속에 내가 오늘 처하는 현재라고 하는 여기 패턴이 있어요. 표본이 있어요. 현재. 여기 살고 있는 게 지금. 그런데 요 하나가, 요 현재, 요 시점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요. 영원에서 영원으로 지나는 사이에 현재라고 하는 시점, 조그마한 점에 지금 내가 있습니다. 요 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지나가 있고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루, 한 시간, 아주 소중한 것으로 그렇게 그 의미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러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